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는 무한한 자라네. 놀라운 손길 원리로 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놀라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능력이로 말하네. 놀라운 말씀 알지려 하네. 놀라운 은혜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놀라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 3절 다섯 번입니다. 오 주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해.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세요. 큰 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이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피조 세계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뭐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경배. 이거 왜 없어요? 한마디로 복잡한 이 피조, 전사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이런 모든 세계를 그 거대한 이 엄청난 세상을 하나님 창조한 그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그 물음에 한마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 영배의 영광은 바로 경배. 그러면 여기서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물질, 세상 피조세계를 만들었다면 바로 죄는 뭐냐? 죄는, 자,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죄가 뭐냐? 하나님 영광과 반대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거죠. 빗나간 행위. 그죠? 빗나간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그죠? 이런 것이 죄다는 거죠. 죄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됐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됐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것을 죄를 갖다가 인간 세상으로 끌고 들어와서 죄를 굳이 얘기한다면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의 원초적인 그 근원을 얘기하면 빗나간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을 창조한 그 창조의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게 한 것들이 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한 모든 세상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의 권한, 권세를 주셨지요. 그렇지만 이 또한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하여, 그렇죠? 빗나간 생활을 함으로써 이것이 인간 세상에는 복잡한 인생이, 삶이 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그래서 세 가지가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를 인간이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인간 마음에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세 가지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얘기는 바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삶의 형통, 또 행복, 어떤 축복, 이런 것도 생명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자 영원한 생명.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생명을 지켜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그 말이에요. 지켜라. 다시 지켜라. 지켜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걸.
인간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걸 지키려 하느냐? 첫째로 보면 내가 중심되어 사는 것이 다 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나가 뭐냐, 이게 나가 어디서 출발했냐. 자, 제가 서도에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한 목적을 얘기했어요. 창조한 목적을 얘기하면서 바로 창조한 목적 속에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대한 세상, 천사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물질 세상, 그 광활한 그 우주,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복잡한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바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느냐? 한마디로 그걸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이걸 꼭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하여. 다시요. 영광을 위하여. 옆 사람 많이 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존재합니다라고. 그분도 축복이 말해야죠. 그래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영광 속에는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해피한 것들이, 부유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이 영광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를 지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자고 우리를 만드셨네? 아니에요. No. 그 영광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모든 것도 같이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는 뭐냐? 이 나라고 하는 얘기를 왜 여기서 나오느냐? 이 보십시오. 이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나왔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가 주설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서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어떤 일이 와도 지금까지 왔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는 주체를 말한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체적인 것을 나라고 하는데, 주체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까? 예, 이해하시죠? 예, 하나님의 주체에, 하나님의 주체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 주체에 나는 객체죠, 객체. 객체는 반드시 뭐예요? 주체를 위한 존재하는 것이 객체. 이해하시나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내가 객체가 된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야. 이해하시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자, 그 거대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엄청난 역사를 이 지음받은 천사들이 뭐예요? 그 천사들은 오직 그렇게 지음받은 천사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독자적으로 천사들은 자기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속에 천사들의 영광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오직 하나님 영광을 하면 자연적으로 자기들의 서 있는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주체가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또 그렇게 됐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주체되어 내가 모든 것을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이겁니다.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객체가 주체로 되겠다는 겁니다. 타락한 전사 마귀가 바로 그걸 말이에요. 타락한 전사는 객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객체. 이 객체로 위한 천사, 이 천사의 존재 목적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지가 하나님께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객체가 변하여 주체가 되겠다는 그것이 내 중심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중심, 내 중심, 나. 그러니까 이 나는 반드시 어디와 연관된 거예요?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그래서 이 세상은 왜 타락한 세상이냐?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나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고 내가 주체라니까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래서 성경을 말이요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목적, 피조 세계를 창조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대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영광이란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만드시고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나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나는 바로 어떤 애냐? 바로 하나님과의 상당한 그런 관계에서 떨어진 빗나간 상태로 나온 나와 나야. 이게 나야. 그럼 여러분들 오시고 그럼 나는 뭐야?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읽어서 지금 보십시오. 이 갈라디 2장 20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지금까지 이 말씀만 제 설교 내용을 듣고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한 십자가, 이 나는 주체로 살아가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가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나. 거기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합니다. 오직 이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정욕적인 삶을 위하여, 그렇죠? 그 정욕적인 삶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았다. 그런 나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버리고, 그렇죠?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육체로 사람이 몸을 입고 육체를 입었다 하는 자체가 그거예요. 이게 자체가 타락한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의 몸. 죄의 몸은 뭐예요? 반드시 무슨 몸이에요? 죽을 몸이죠. 맞습니까? 죄의 몸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엥 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는 살려고 나왔어요? 죽으려고 나왔어요? 네? 살려고 나왔어요? 죽으려고 나왔어요? 금방 눈치챘네. 살려고 나왔어요? 죽으려고 나왔어요?
예? 살려고 나왔지요. 살려고 나왔지 죽으려고 나온 건 아니죠. 그런데 살려고 나왔는데 끝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가 죽어요. 그게 무슨 몸이요? 그것이 죄의 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자꾸 죄인이라고 막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닥쳐오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양심적으로 못 살아서 죄가 죽음이 오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죄가 사람이 죽지 않고 살고 그러나요? 양심적으로 살아도 죽어야 해? 도덕적으로 살아도 죽어야 해?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떤 개념이냐면, 나는 남한테만 말도 않고 양심적으로 사는 자꾸 나고 죄인이라고 기분 나쁘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죽을 몸으로 태어난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몸에서 태어난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가려면요, 바로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인 부활 생명을 입어야만. 어디서? 여기서, 이 땅에서. 할렐루야. 영원히 늙지 않고 쇠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 부활 생명을 입어야 바로 진정한 죽을 몸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세 가지가 사는 내가 주체가 되어 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나야. 이 또한 이것도 누구하고 연관된 거예요? 죄와 연관된 거예요. 나로 살면 반드시 나는, 그러면 이 나는 나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이 놀랍게도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순간, 그렇죠?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천사가 자기를 높여서 자기의 아름다움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순간, 이 순간 뭐예요? 이것이 빛나는 것이요, 이것이 죄요, 타락한 자가 되어서 이것이 마귀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는 나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마귀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나로 살면 반드시 이 소유물이, 이게 바로 이 나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소유물이 마귀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소유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마귀는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이게 너무너무 깊은 소리예요. 사실이 너무너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성경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너무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너무너무 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면요, 봐보십시오. 예수 딱 믿잖아요. 20년, 30년, 40년 된 장로님이나 예수를 1년, 2년 믿으면 다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가 별 차이 없어요. 나타나는 행위가,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은 바로 사람의 영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뭘로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라는 것은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높이와 말씀의 길이와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것을 먹어야 할렐루야. 단단한 식물 속에서 이 말씀 속에는 젖으로 된 말씀도 있고, 그렇죠? 단단한 식물로 된 말씀도 있지요. 이 젖으로 먹는 것은 누가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단단한 식물은 누가 먹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먹는, 장성한 사람이 젖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차야 이 양 젖을 먹으면 못 견뎌요. 영적인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요, 보십시오. 이게 단단한 식물이다. 이것은 뭐냐? 이 단단한 식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가진 자를 장성한 자예요. 그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이 바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데, 이 장성한 사람, 단단한 식물. 그러니까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시험들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야. 이게 시험에 들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적인 힘이 약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약하지요. 그렇죠? 아니, 걷는 것도 잘 못 걷잖아. 그렇죠? 피치피치하고 그러고 푹 쓰러지고 푹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왜? 약하니까. 그 힘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대입을 해서 교회에서 자꾸 시험이 된다. 자꾸 뭐가 되게 안 좋게 보인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몸은 성인이고 여러분들의 몸은 이미 나이는 60이 되고 50이 되고 40이 됐지만 영적인 성장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성장이 뭘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반드시 뭐냐?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게 와오면 아,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구나, 이걸 이겨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영적인 힘이 길러지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길러져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일만 있나요? 마귀가 야, 너 일 잘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배려해주나요? 세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 거칠은 이 세상을 이기고 뚫고 우뚝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까지는 단단한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이 되면 장로가 돼서도 막 그냥 시험 들어갖고, 시험 드는 거 보면 알아요. 조금만 말 한마디 했다고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일을 하겠냐고요. 단단한 사람들은요, 장성한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도 그걸 그렇다고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예수를 한 3, 4년 믿고 왔으니 이제 우리의 그 시간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주사랑교회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올라온 지도 와서 17년 됐어요. 많은 곤란이 있었죠. 성도는 뭐 별로 보기 안 돼서. 우리 문전사님이 언제 오셨죠, 우리 전사님? 한 10년 되셨나? 우리 조상 교신지? 원들께서 잘 다니시던가.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자체는요, 이렇게 분위기가 안 되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도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고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교회원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이 있는 데 뭐냐, 의식에서 분위기 좋은데 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해요. 그렇죠?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이런 데 가서 누구는 일을 못할 사람 없어. 다 잘하지. 근데 뭐 이거 어쨌든 이걸
해도 목사도 무덤덤하고 뭐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면 삭막한 분위기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그 얼마나 힘들겠냐. 본인이 그 깨닫지 않고는 어떻게 그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주님을 바라야죠. 그게 정답인데,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게 정답인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영광 위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역사적 사명을 바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역사적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진 역사적 사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땅에 내셨다 그 말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주인이면, 내가 주체가 되면, 이 주체가 되는 순간 이 주체는 누구 거예요? 그거 내 거야.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내 거야. 나로 사는 건 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니, 이제 이건 안 돼? 죄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환영한다고? 그럼 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그때는 철저히 거기는 누가 거한다? 마귀, 죄가 거기 거하게 돼 있어요. 왜? 원래부터 나는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귀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은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체되어 내가 중심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게 사면 안 돼요. 둘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되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 이제 죄가 내 속에 거는데, 이건 죄가 내 속에 산다는 것은 바로 죄는 반드시 뭘 통로로 통해서요?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뭐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온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사는 것이, 나와 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내가 바로 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한 하나님을 떠난 나, 그렇죠? 죽을 몸으로 태어난 나, 그렇죠? 마귀와 하나된 나, 맞지요? 내 모든 삶의 소유가 누구 것이요? 마귀 것으로 된 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이게 봐요. 나가 나를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싶은 마음이지 죽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나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세상 사는 가운데, 그죠? 세상 사는 가운데 바로 나를 사랑하사,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이 주한종이라는 이 인격체, 그렇죠?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체, 주한종이라는 인격체를 위하여, 그렇죠? 인격체를 위하여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뭐예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내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한 겁니다. 다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믿음이 누구예요? 믿음이 누구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믿음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참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믿음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내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세 가지가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로 살지만 이 나는 살면 죄 가운데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고, 세 번째 죄가 마귀가 살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나의 마음 중심에 주인되어 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살게 해야 바로 나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몸 자체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몸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몸은 무슨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죠. 그 육체는 무슨 육체예요? 죄의 몸이에요.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몸은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누구를 위하여? 친히 인간 되어 오셨다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죽을 몸이에요. 이 죽을 몸을 가지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 뭐예요? 대속이라고 말해요. 이해하시나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은 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죽음의 대가를 통하여, 이 죽음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뭘 줬어요? 죽을 몸을 통해서. 부활? 이게 부활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부활 생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생. 이 부활 생명 늙지도 죽지도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그 말이 충분히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해피한 역사. 할렐루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그 놀라운 생명으로 변화된 몸이 부활 생명이란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의는 바로 이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세상 자체가 죽을 몸에 처했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죽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대속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의에 대하여는 뭐예요? 다시 살아야 되니까 의가 산 거니까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 바로 그것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기 때문에 말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죽을 몸을 왔지만 이 죽음을 끌고 와가지고 대신 감당을 한 거예요. 직분 감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감당? 제사장 직분과 제물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양의 직분을 감당했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나 하신 거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죄인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들은 그 죄인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윤리와 도덕, 양심에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어떤 양심이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 나는 그게 뭐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와닿지 않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몸을 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이 죄의 몸이야. 그렇게 말하면 당신 죽잖아. 그럼 죽으면 당신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지요. 그럼 여기는 뭐 양심적인 사람이나 양심적이지 않는 사람이나 뭐 차별이 있나요? 죽음 앞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나 저 길 가는 노숙자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 앞에 없잖아요. 차별이.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죄는 죽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는 몸으로 오셨는데 이 죽을 몸을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죽음을 철폐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죽으시고 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요. 고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건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끼리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겠다는 것, 전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거기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바로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 것 같은 내가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잖아요. 아름다운 바다 또 그 넓은 그 틀을 보고 야 멋있다 이게 아니라 야 멋있다는 건 내가 주체야. 그렇죠? 내가 감탄하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이 광경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영광을 돌린다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내 생활 곳곳에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눈이 안 열어져서 그렇지, 열어지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체되어 세상 틀이 이 내가 주체되어 사는 삶의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깨부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만 갖고 사는 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주체되어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해보면 내가 주체되어 사는 삶은 항상 뭐예요? 거기에는 고통과 거기에는 어떤 시험이, 어떤 분쟁이, 어떤 불평이, 어떤 불만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욥이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을 택했어요. 자,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고 또 짐승들을 다 강도한테 빼앗기고 자기 몸마저도 악창이 나서 기화증으로 긁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고통 중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면서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따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요 한마디를 이긴 거야, 욥이. 그 극렬한 고난을 요 말씀을 붙잡고 욥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는 많은 희노애락이 있지요. 즐거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받았고, 그렇죠? 그 못된 년이 말이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쁜 년. 가다가 팍 죽어라. 뭐 이런 저주스러운 말들을 어떤 일에 사건을 통해 말이죠. 너 그렇게 욕심부리하고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그냥 악심, 맞아, 내 마음보다 저주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삶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보면서 그런 것까지가 왔는데, 욥이라는 이 사람은 뭐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어린아이일까요? 장성한 자일까요? 장성한 자죠. 그래도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욥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해서, 야, 네가 악을 만들어봤냐? 이렇게 말하는. 내가 땅에 기초를 쌓았을 때 넌 어디 있었냐? 근본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때로는 종종 깊은 철학적인 사고로, 깊은 자료적인 사고로요, 나의 근본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더 훨씬 더 세상을 성숙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물질에 묶여서, 현상에 잡혀서, 그냥 여기에 잡히면 사람이 굉장히 얕이 살아가. 생각 깊이가 없어. 생각의 깊이도 없고, 감정의 깊이도 없어.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생각이 깊은 생각 들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감정도요, 굉장히 깊어. 이게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도요, 높이가 있고요, 깊이가 있고요, 넓이가 있고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길이가 있고요, 깊이가 있고요,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것도 깊이 보면요,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야. 할렐루야. 그런다니까. 내 곁에 사랑이 뒤를 돌아오니 걸음마다 서울마다 되버립니다. 쓰이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고요하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의 큰 원한이다. 주께서 살리시오. 하늘의 영광보다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과 내 사랑 살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보고 위에 고생에 살겠어요. 난 아픈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보다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니 선한 덕에 영상을 이루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결들일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사랑 살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보고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은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나의 믿음. 다시 나의 믿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느냐? 그리스도가 믿음이 나의 믿음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몰라.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본문 말씀 큰 소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자, 시작. 아유, 아버지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자, 그리스도가 믿음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되려면 바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반드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오직 누구를 해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나입니다. 나를 위하여면 나를 위하여. 이 나는 어떤 나를 위하여?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앞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내가 주체되어 죽을 몸 뒤밖에 없는 그 나. 그건 죽어야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하사. 이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나. 어? 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뭐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자기 몸을 버리신 뭐냐? 바로 죄의 몸을 버리신. 죄의 몸을 버리신 이 죄의 몸이 자체가 바로 이게 나란 말이에요. 예? 죄의 몸이 뭐야? 나를 위하여 쏟아 주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야.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이 말씀과 내 지정이가 딱 결합이 돼야 돼.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각인, 체질, 뿌리라가 되겠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결과적으로 계속 뿌리가 되려면 각인, 처음에는 각인해요. 계속 생각하고 그것이 뿌리, 체질화가 될 때까지 거기까지 나가가요. 나의 믿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되려면 거기까지 각인, 뿌리, 체질화 될 때까지 말하면 누구만 해요? 예수만 나와요. 최건동 목사님이 전도할 때 예수천당이라는 그냥 말 타고 하는 순서한테 소리 냅다 들려가지고 그냥 말이 놀래갖고 순서가 떨어졌다잖아. 그러니까 이 일본 경찰이 열받아갖고 시건동 목사님을 감옥에 끌어갖고 얼마나 패는지. 야, 너도 그래도 때릴 때마다 이채원 목사님이 예수천당! 아니, 그 투두에 팔릴 때마다 그 예수천당.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거. 어쨌든 당신은 맞는데도 그 예수천당이냐? 내 안엔 예수천당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요. 찌르면 찌르시면 예수밖에 안 나온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화돼. 이해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요, 그냥 흘러버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흘러버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어느 현장 속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이제 이게 고귀한 자냐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 고귀한 자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체가 되면요, 내가 주체되어 가면 이 주체될 만큼 뭐냐, 추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요?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나야. 로마서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게, 고귀하게, 아주 귀하게 우리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어느 만큼?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요, 생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생명관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자녀관계, 생명관계. 그게 얼마나 사랑하겠냐고. 그런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러지 않은 사람 많은데요. 그러나 생명관계는 바로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일로 안타깝고, 제일로 또 기뻐하고, 또 좋아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생명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생명관계로 처음부터 하나님 영상을 왜 우리 지어 땅에서는 생명관계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땅에 큰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모욕, 가진 부끄러움 다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급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의 믿음이야.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체되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내가 주체, 나는요, 어디서 왔어요?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 물질은 어디서 왔어요? 물질, 흙, 그죠? 물질은 흙에서 왔어요. 예? 자, 흙의 본질이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죠. 자, 사람이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난데, 그냥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물질만 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면 그것이 다 나에게 행복할 것이라고, 또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쫓아가서 뭐요? 허무함과,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까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흙이란 말이에요. 왜? 흙은 혼돈, 공허, 흑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은요, 여러분 원초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 가두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 나왔단 말이에요. 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나왔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로 코에 불어넣어서, 이 코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코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코는 물질이 말하는 거예요. 코는 물질을 말해요. 자, 물질을 말하는데, 자, 그러면 생기는 뭐예요?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을 얻다가 생기를 여기다 코에다 풀어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의 생기와 결합된 것이 사람의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꾸지,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생기, 기운을 가지고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로. 그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뭘로? 하늘의 생명인 말씀을,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입어야 이 모든 것 구주를 벗고, 이 구주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제 구주를 벗고 질서와 안정과 충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을 입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는 비록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 나는 반드시 누구의 소속이라고요? 마귀의 소속이라고 말이에요. 마귀의 소속.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세상 따라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거대한 물질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삼성 이건희가 사장한테 엄청난 물질을 일단 쌓아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는 죽은 거는 전혀 관계가 영향력을 발휘했나요? 발휘하지 못했나요?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 물질이 자기 생명을 영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냐? 없다니. 때가 아니까 그도 같다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내가 주체되어 살면 나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세상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성분이 이루어진 물질 생명이 있고, 육체적인 생명이죠. 이게 생물학적 생명. 하늘 생명이 이루어진 영적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하나는 물질을 지는 떡,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생명인 양식인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 양식이 이 땅에 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떡과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떡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예? 예? 떡이 더 중요해요? 맛이 더 중요해요? 진짜요? 진짜로 맛이 더 중요해요? 진짜로? 아멘 했어요? 아멘이죠.
말씀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떡은 우리가 필요한 일정에 살아갈 때 필요한 떡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떡도 다 자연적인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더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떡 자체만 구하면요, 말씀 없으면 다 있는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문제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육신의 문제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와요. 이론적으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뭐예요? 여전히 내 지정이는 세상 따라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간다. 하나님은 사는 동안 그걸 부시는 거예요. 그거를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물질 생명과 영적 생명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땅의 성문으로 이루어진 물질상이 있고 영으로 사는 영적성이 있는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땅의 것만 가지고 사는 자를 뭐라고 해요? 가장 불쌍한 자다. 자,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이생뿐이면, 그러니까 이 세상만 전부로 하는 것이 바로 전부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자라. 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에 걸어왔을 때 이런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이 부분이 뭐냐?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고백은, 바로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어서 내 양식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도 음식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매일 다르게 먹는 것 같지만 같은 음식을 먹을 때 많지요. 그럼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때요 여러분? 에이 똑같은 양식이네. 그래가지고 안 먹고 그러나요? 먹지요. 먹어야 힘을 쓰지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도 그 말씀은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 때문에 먹어서 힘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내용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네 번째예요. 별 내용이 없어. 똑같아. 비슷해. 예? 비슷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는 뭔가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진 것이 여러분의 영을 말씀을 먹을 때마다 영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 자라는 만큼 뭔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간다고 말이에요. 아멘. 받아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멘하여. 아멘하여. 아멘. 아멘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어떻게 받아먹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양식은 뭐예요? 숟가락으로 퍼서. 영의 양식은 뭐예요? 아멘하여 받아먹는 거예요. 아멘할수록 여러분들 이제 심령이 그 맛이 팍 들어. 소화 잘 시키기 바랍니다.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뿐이 나면 우리는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기나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영원한 고통 속에 갇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뿐이 아닌 영원한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세상은 잠시뿐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도요, 세상을 이기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엉터리로 암티나 살자? 아니죠. 야, 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의 삶이 여기서 사는 삶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그런 그 생각과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 삶을 대충 살까요? 열심히 살아갈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고 그 확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을 대충 살까요? 열심히 살아갈까요? 열심히 살아가요? 왜요?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릴 만큼 그것이 나의 멸류관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충 안 삽니다. 허무한 가운데 안 빠집니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원동력입니다. 허무줄 안 빠집니다. 염세줄 안 빠집니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삶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이 강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서요, 사상 중에 제일 강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거기 딱 잡히면요, 천하의 어떤 사람 다 넘어집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 사상을 이기는 것이 기독교의 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 기독교의 이 신앙은 생명이고, 할렐루야,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다 힘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나 주의 발이 나를 낭도하며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의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연도하시니 나는 숲에 세워하는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보는 정욕과 나의 보는 욕망은 십자가의 이곳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빛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주에서 건지시게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셔서 가지고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초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들어가도록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그도 예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그도 예수 안 살기를 작정하며 그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감에 사는 살기로 원하는 주의 저들 마음과 저들 환경과 저들 모든 삶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